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한 목소리로 찬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뒤에 음악 같으니 참 위압되도다. 내 죄의 권세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피했던 다윗과 그의 일행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임을 유지해야 하기도 하고 또 하지만 이대로라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야만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게다가 이 침공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크게 쳐서 치명상을 입히고 또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이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작은 역할이라도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당성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생각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이 전쟁에서 빠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 내에서 정착하여 살던 곳인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마주한 이 시글락은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다윗과 그의 병력이 북쪽 아벡으로 간 틈을 타서 남방의 아멜렉 족속이 마치 빈집털이를 하듯 시글락을 침공해서 시글락을 노략하고 불살라버린 것이었습니다. 여인들과 자녀들은 모두 포로로 잡아가 버렸고 이들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느꼈던 낙심과 슬픔과 그 절망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며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은 대부분 사울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로 찾아왔고 다윗을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이스라엘을 소망하며 다윗과 함께 다니다가 블레셋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른 결과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쳐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릴 뻔했다가 겨우 그 상황을 모면하고 돌아와 보니
1년 넘게 정착하여 살던 삶의 터전은 모두 불타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잡혀가 버린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극심한 슬픔은 다윗에 대한 원망과 비난으로 바뀌었고 급기야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달려드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은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다급했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 이것은 무언가를 급히 서두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큰 압박감 가운데 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 아주 좁은 공간에 사방으로 포위당해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어떤 심정이 들으셨겠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그가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아마 주마등처럼 그에게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큰 승리도 있었고 또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기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귀하게 여겨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가 오히려 계속 쫓기게 되었던 것. 또 그 와중에 자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몰살당한 제사장 아히멜렉의 사람들. 그러던 중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까지 왔는데 오히려 동족인 이스라엘을 쳐야만 하는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이제는 돌아와 보니 삶의 터전인 시글락이 공격을 받아서 불타고 가족들이 모두 끌려가 버린 다윗 자신도 자신을 믿고 따라온 자신의 두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을 잃은 이 처참한 상황에 처하면서 내가 과연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던가? 블레셋으로 도피한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를 믿고 함께 따라온 사람들까지 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아닌가?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기까지 하는구나. 어디 피할 곳이 없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자신의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함께하던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에 빠져서 그저 몰락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6절은 다윗의 그러한 심정을 자세히 기술하기보다는 다윗이 그와 같이 크게 다급한 상황에 처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유일하게 된 문구들 중에서 중꺽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인데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강팀 포르투갈을 극적으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때 승리를 자축하는 대표팀 선수들이 듣고 있던 태극기 하단에 이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다윗의 상황은 그 어떤 상황보다도 꺾이고 무너져버리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블레셋 왕에게 도피했다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다가 더럽다고 쫓겨나서 생명을 유지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자기 자신이 수모를 당했던 것이라면 지금 이 상황은 어찌 보면 블레셋으로 온 자신의 판단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큰 고통과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런 원망을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믿고 선택해준 아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상황에서 중꺽마, 그의 마음이 꺾여버려서 그저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이었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황에 의해서 요동하거나 절망하여 크게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한 놀라운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도피 생활 중에 지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의 제2권에 해당하는 시편 42편에서 72편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편이 다윗이 직접 지은 것은 아니고 고라자손의 시로 되어 있는 것들도 또 다른 저자들도 다수가 있지만 이 시들에는 공통적으로
이 다윗이 도피하며 겪었던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드린 그의 탄원과 마음의 고백과 기도의 내용이 또 그와 같은 심정의 내용이 절절하게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이와 비슷한 표현은 시편 42편에도 나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역경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중심의 고백이 그에게 쌓여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고백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굳게 붙잡아 주어서 그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과 불안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고 붙잡을 때 그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사울왕과 같이 자신 스스로 우격다짐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가짜 용기, 만용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철저히 낮아졌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였기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게 하는 동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망스러운 또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아니면 다급한 압박감으로 조여오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지요? 그것이 너무나 크던 아니면 스스로 감당할 만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이든 중요한 것은,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에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로 인한 절망감, 잘하려고 했는데 잘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패배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자책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공격,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는 것이 계속해서 고백되고 훈련되어질 때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도 중꺾마, 꺾여 넘어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힘입은 다윗은 매우 지혜롭게 상황에 대처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잡혀간 가족들을 되찾으려면 1분 1초라도 빨리 서둘러서 온 전력을 다해서 추격해도 될까 말까 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은 다윗의 대처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우림과 둠밈이 있는 에봇을 가진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성급하게 뛰어들어 행동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대로 아말렉을 추격하는 다윗의 진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멀리 북쪽 아벡에까지 출정했다가 사흘길을 내려왔고 또 슬픔에 울면서 기력이 쇠진한 다윗의 군사들 중에는 낙오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던 사울왕과 같은 무모함을 나타내지 않고 부솔 시내에서 대열을 다시 정비해서 피곤함이 심한 200명은 그곳에 남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남게 된 200명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도 동등하게 대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추격하는 길에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한 것을 보고는 그 사람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갈 길이 급한 상황에서 누군지도 모를 이방인 한 명쯤은 그냥 지나쳐 버릴 법도 한데 다윗은 그 사람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구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인이었지만 아말렉의 종이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신속하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기로 힘입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급함에 사로잡혀서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나다 만난 누군지도 모르는 작은 한 사람의 긴급한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일정이 더뎌지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그는 가장 신속하게 약탈자 아멜렉의 무리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나의 조급함으로 이를 그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모든 상황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급할수록 한 걸음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묻고 들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하루가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절망감이나 실패감, 패배감, 자책감, 슬픔과 두려움, 압박감을 주는 상황들이 있으신지요? 그 상황에 머물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중꺾마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과 사람들을 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튀르키예 국민이 아닌 아프간과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에게도 지원과 도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더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난 주일 예배 때 소개했던 최선 교사님 부부와 양성 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동역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는 4월 12일에 있을 랄리 씨와의 미팅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우리의 건축 프로젝트에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미팅이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연약한 것들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